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신문에도 보고 또 많은 카톡을 받았던 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영균 우리 영화 배우 잘 아시죠? 네, 올해 91세가 되시는데 타이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내 관에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라. 500억 재산 기부. 이렇게 해서 자기 재산 전부를 내어놓으면서 내 관에는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카톡으로 막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몇 번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정말 감동적이다.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우리 원로 배우 신영균 씨가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밝혀서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의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뿐이면 된다. 그러면서 2010년 명보극장, 명보아트홀과 제주 신영영화박물관 등 500억 규모의 사유재산을 한국 영화 발전에 써달라고 이미 기탁을 했고, 또 모교인 서울대에도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대지를 발전기금으로 다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91살인 그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많은 영화의 주인공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회자되고 있지만, 그는 일제 강점기 신사 참배도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킨 그 고 주기철 목사님을 연기했던 주역이기도 합니다. 아마 극장에 가서 눈물 흘리며 닦아가면서 봤던 기억이 날 겁니다. 아마 그 주역이 바로 이 신영균 이분이었습니다. 세상 끝자락에 다다라서는 일생도 신앙인으로 향기를 바라며 살고 싶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에 다 기부하고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의 말을 많은 사람이 듣고 이렇게 감동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는 그 인생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머지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다 환원하고 주고 가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듯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촛불이 세 개가 밝혀졌습니다. 사랑과 기쁨,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의 촛불이 오늘 세 번째로 켜졌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는 우리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도 찾아갈 수 있는 누구든지 나를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하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으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상처받은 자들, 굶주린 자들, 어렵고 외롭고 쓸쓸한 자들, 우리를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직접 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기억하면서 예전에 제가 교육전사 시절이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했다 하면서, 여러분 IMF 시절에는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이 지금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제가 평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날을 잡아서 예배, 주일날 교육전사들은 주말에 가고 나머지 학교를 가니까 제가 수요일 저녁에 어느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쌀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퍼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쌀이 없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완전 감동이 되어서 쌀을 떠가야지. 그러면서 아내와 같이 둘이서 쌀독이 어디 있나 막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찾으러 보면 또 사람들은 민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그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옷은 양복 입고 멀쩡하게 왔지만 지금도 몰래 눈물 짓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쌀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막 머릿속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쌀독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 저녁에 몰래 오려고 막상 그때 젊은 사람이 토가식하고 민망할까봐 저녁에 가려고 딱 눈 찍어놓고 저녁에 아무도 안 보이는 시간에 몰래 왔어요. 그리고 쌀떡을 탁 열었어요.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때 막 아직 기억이 나네. 그때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때 막 했던 기억이 막 나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든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어떤 사랑의 쌀 나누기 특별한 우리 계획들을 준비하면서 이번 당회 때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연기가 돼서 다음 주에 하게 됐는데 좀 구체적인 안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말 연시에 우리 그런 사랑을 좀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성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막 이런 촛불 켜고 트리 켜고 정말 우리가 점등식도 했지만 그날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찾아가고 돕고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들이 정말 이 추운 시기에 우리가 꼭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인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막혀진 관계를 무너진 담을 허시고 또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신 임마누엘 날 구원의 날이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사주나 지키고 또 그래서 마지막 촛불 우리 흰 촛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촛불을 켜기 위한 이런 날들을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오늘 스바냐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주님 오신 날은 나하고 상관없는 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자기의 몸 전체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구유가 뭐죠? 예, 말 밥그릇이에요. 말 밥그릇. 그냥 우리에게 몸으로 그냥 전부를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하며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나누는 날이 이런 귀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말연시만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늘 베풀어야 되지만 특별히 추운 날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마음도 움켜쥐고 몸도 움츠러지고 하는 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또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걸 우리가 내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박기덕 집사님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 송병희 권사님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주변에 김한기 집사님도 주변에 또 우리 라종인 성도님도 많이 있어 입원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에 그분들이 마음적으로 쓰러져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형벌이 제해지고 사탄이 쫓겨나고 심판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는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디도서 말씀에서 5절 말씀에 주님이 오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럼 공짜네? 하나님께서 그 값을 다 십자가에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몸으로 그 인생으로 그 생명을 다해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전 생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이 땅에 살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에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하시되, 오늘 본문의 3장 5절, 디도 3장 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의 노력으로 했으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님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 서서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데려가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 주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절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모르십니까? 주님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 모태 신앙이거든요. 저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예,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염세주의자 하면 쇼펜하우어가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염세주의 쇼펜하우어는요, 얼마나 인생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고 인생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예 안 태어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살았을 때는 빨리 죽는 것이 행복하고 더 빨리 죽는 것은 자살하는 것이 좋다 했던 게 쇼펜하우어예요. 네, 참 얼마나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도 여러분 TV에서 봐서 알지만 인천의 한 경찰 경위되는 아마 그분이 직업이 경위가 된다고 제가 봤는데 경위되는 그분이 누가 이렇게 도둑질을 했어요. 자기 애들 둘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슈퍼에 가서 몇 가지를 훔쳤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누가 신고를 해서 잡혀 들어가는 것을 앉혀서 이 기록을 치다 보니까 배고파서 훔쳤다는 걸 알게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 취하를 하고 데려가서 국밥을 사줬는 거예요. 국밥을 사주면서 힘내라고, 절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힘들면 오히려 나를 찾아오라고 그러면서 국밥을 사주는데 그걸 알게 된 어떤 사람이 뒤에 쫓아가서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힘내시라고,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데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젊은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살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봉투를 다 밀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지고 막 그냥 인터넷상에 이 경찰관 칭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내가 이거 가방을 사주고 격려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 사진을 찍냐고. 그래서 얼굴을 막 가리고 얼굴을 보여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주변에 이어지는 말이 세상은 결코 외롭지 않고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다 보면 이 쇼펜하우어처럼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그가 또 쇼펜하우어 유명한 일화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공원에 가서 인생이 뭔가 고민하고 한참을 앉아있는데 얼마나 오래 인생을 고민하고 앉아있었던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게 뭐 답 한 줄이면 몇 줄이면 끝나는 걸 갖다가 그냥 고민한다고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공원에 앉아있으니까 날이 어둑어둑할 때까지 몰라서 한참을 앉아있으니까 어디 갈 데 없어 앉아있는 노인인 줄 알고 공원 지키는 사람이 큰 소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에? 당신 어디서 왔어? 어? 빨리 가시오. 소리를 치니까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나도 지금까지 그거 고민하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겁지겁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를 타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표를 끊고 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적지까지 가면서 밖에 뭘 보고 가는 거예요? 풍경도 보고요, 아름다운 광경도 보고 졸았다가 봤다가 그러면서 내 목적지에 다다르면 편안하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을 알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딜 가든지 모르고 방황하고 사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다가 안 되면 정말 뭐 인터넷 쳐가지고 어떻게 죽을까 그 고민하고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중보기도 우리 팀 있잖아요. 기도 제목도 많이 올리시고 또 입원하시게 되면 얼른 연락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많은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깨끗한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여러분 방을 아무리 닦아도 햇빛이 쫙 들어오면 방에 뭐가 보여요? 먼지가 보여. 다 아시네. 안 가르치셔도 다 알아요 보면. 근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몰라요. 착한 것처럼 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오지만 그 속에는 항상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요. 오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두 번째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소망으로 받았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쳤다. 예전에 이름은 개역 성경에는 후사라는 말을 씁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런데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인데 알아듣기 쉽도록 개역개정판을 바꾸면서 상속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여러분 길 가다가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아버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오늘 이상한 단단히 미친 사람을 만났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아버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주기도문이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책을 기록하면서 또 읽을 때도요. 야훼나 여호와나 이런 말씀이 딱 나오면요. 그걸 안 읽고 아니면은 기록하는 사람은 목욕을 탁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씁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 자음도 다 빼버립니다. 아예 그냥 이걸 그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개신교들을 보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요. 물 들고 와서 막 퍼붓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들에 대한 특권이에요.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하고 친하다고 해도 함부로 아버지라 못 불러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좀 친하다고 아버지, 요즘 네가 힘든 모양이구나, 이거 좀 사 먹어라. 여러분 그만큼 아버지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여러분 힘들 때 아버지 하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다 하면 내 굶는 거는 괜찮은데 내 자식이 굶을 때, 뭘 사달라고 할 때 못 사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못 하시는 보시고 조금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응답이 아닌데 조금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 제일 마음 아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그 길은 아닌데 하나님 지금도 눈물 짓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외모로 보시고 육적으로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인치셔서 여러분의 육과 영과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초라해서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신 큰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고위직들하고 계속 지내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지. 여쭤볼게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에 사람들하고 친해서 전파하는 게 빠르겠어요? 밑에 사람들하고 친해서 전하는 게 빠르겠어요? 네, 그거는 말 하나 많아요. 위에 사람들하고 친해서 그냥 우리 법적으로 그냥 통보하듯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어디 사셨어요? 예수님 어디 사셨어요? 여러분 고향 아니다고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사셨어요? 갈릴리에서 사셨잖아요. 태어난 곳은 나사렛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사신 곳은 갈릴리에 사셨어요. 참 가난한 동네예요. 그리고 말씀을